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 주일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분명한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합독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주어진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문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삶을 샅샅이 뒤져보면은 좋은 순간도 많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고난으로 많은 삶의 부분이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매일 맞이하는 저의 삶에도 그러하였죠. 그리고 우리의 많은 관계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시간을 부족하다고 여길 정도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아픔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약 10주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마주하는 독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넘을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해결책이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각각 형형색색을 다 담지 못하는 그 제한점,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은 답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을 새로운 관점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서신들은 굉장히 말씀들이 길지만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고, 또 이번에 교재는 2장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베드로전서 1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신비의 능력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문진표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문진표, 이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이 질문이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마주하면서 그 질문에 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신앙의 건강함과 신앙의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고난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GBS에서 마주하는 조언들,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리더님이 신앙이 어떠하실지, 우리 조언들의 신앙이 어떠할까, 이거를 여쭙기도 애매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신앙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나에게 맺혀진 고백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진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진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검진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의사가 잘 병명을 진단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하여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그것이 건강문진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GBS는 건강한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지금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 귀한 통로는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을 때로는 겪을 때에 이 신앙적인 문진표다라는 이 접근보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건가? 라는 의문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섭섭함을 쌓을 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바로 앞으로 있을 많은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마주할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여서 우리에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소명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진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부르심,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맺히지만 정말 고난 앞에 쓰게 되면요, 그 질문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과 입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과연 나의 신음에 귀는 기울이고 계실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과 이 고난은 우리의 소명을 점검하는 좋은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많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은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도 안디옥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은 아시아로 본인이 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알았더니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또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 안에 담아가시는 순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사실 이 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귀하게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나는 이 한마디에 아주 간결한 고백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연약함을 보였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귀한 사도로 쓰임 받았죠.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못지않게 이 아시아 지역을 위하여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도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첫 번째 문진표는 소명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한 대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귀하게 부름받은 사도로서 그의 본분이 있었고, 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특히 유럽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많은 선교 이야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 GBS의 상황들이 저의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GBS 원들과 많은 지체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번 텀 우리 GBS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좀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환경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번 텀은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시 그 GBS 원들과 또 리더님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신앙적 갈등,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관계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민으로, 또 이러한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또한 그 고난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도 우리는 그냥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을 다하는 줄 알았지만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심을,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GBS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마주하는 많은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이 첫 번째의 문진표,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의 신앙은 어떤 고백으로 외치고 있는가, 소명을 체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을 체크할 수 있는 문진표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의 문진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문진표라 했는데 두 번째,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묻는 질문이 됩니다. 보통 고난을 당하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상황 나에게 왜 주어졌지? 라고 처음에는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존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문제야, 어차피 바뀌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망각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수신자들의 지역을 명명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그냥 아시아 지역의 교회요,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신 그 존재의 발견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인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더 자세히 봐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에 부르기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절에까지 나와 있는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던 이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펜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당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신앙적인 문진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온전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내주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의 이 유대인, 이 많은 지역에서 참여하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그들이 마주하고 그들이 귀한 신앙의 관계, 신앙의 끈끈함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 전부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온전하신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마주하고 있다라는 이 존재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GBS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GBS에서 6개월마다 저희는 새로운 텀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9기에 소속된 지체들과 새로운 GBS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서로 서먹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 만난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친해지려고, 또 낯을 가리는 분들은 마음을 빨리 열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어져야 할 그 관계의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재하거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다 보면은 세상에서 갖는 조직이나 소모임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서로 공감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요, 유일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끈끈함을 맺어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세상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사건과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간 차이 가운데서도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 맬 수 있었던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맺혀진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며 거룩한 존재로 그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간곡하게 전함으로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하는 영적인 문진표가 되고 있습니다. GBS에서 정말 이렇게 나와 담소를 잘 나눌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시원하게 알아줄 친구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의 신앙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고민을 여과 없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GBS를 건강하게 하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신 존재로 똘똘 뭉쳐지는 그러한 GBS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이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는 교회들과 그 지역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신앙의 문진표 세 번째는 바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점검하게 합니다. 바로 이 단어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라는 단어의 이 어원을 잘 살펴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뿌려진 씨앗, 복음의 생명력,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뿌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씨앗,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룩한 나그네로, 이 당시에 정말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거룩한 나그네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늘 마주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그네의 원형으로 이 세상에 보내지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점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것은 우리 함께 말씀으로 점검해 볼 텐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정말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을 고난의 때마다 되새길 때에 그래, 근심은 하지 말라 했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의 고백에 또 올려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그네 되셔서 저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본인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저주에 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무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고난 당하는 것 같으나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승리요, 모든 죄에 대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즉 우리의 거룩하신 나그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있는 신앙의 문진표가 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문진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 사람에게 정한 것은 죽음인데 그 이후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쓰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귀한 신앙의 문진표,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GBS 그리고 우리 많은 사회적인 현상, 시대적인 변화, 관계의 문제에서 고난에 초점하였던 나의 시야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지나고 한 주 후에 6.3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6.3 대회를 3년 전에 열심히 준비했던 멤버였습니다. 코로나 시즌이지만 열심히 이 대회, 한국 대회 20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멤버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세와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본부에 많은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 아니죠. 약간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마주하였던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1973년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은 300만 명, 전국에 있는 정말 교통도 불편하여서 모여들기 힘든 그 자리에 며칠을 걸어서 며칠 밤을 새워서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온 전국이 떠들썩하였습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됐던 그 행사 가운데요 110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전쟁 이후에 많은 것이 허허벌판이 되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 가난의 시기에 그 고난보다 더 분명하게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 이후에 73년, 74년 익스플로 74, 80년, 92년, 2007년까지 이르러 민족적인 대부흥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해년마다 73년 이후에 해년마다 한국교회는 100만 명씩 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6만 개의 교회가 전국을 뒤덮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은혜의 현장에 정말 그 고난과 가난과 어려운 시대상을 마주하였던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삼위일체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GBS에서 많은 조언들과 나눌 때에 또는 나의 입술에 고난에 대해서 많은 괴로움이 읊조려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 뒤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 모든 세계의 열방 가운데 난지 속에서도 유일한 답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6.3대 이후에 한국교회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